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냥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 놀라운 일, 제자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났다는데 심지어는 보고도 못 믿을 정도였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절 아침,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여 두 제자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갔지요. 그날 저녁,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다시 만나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도 봤다는데,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우리도 보았다. 그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죠. 모두 다 이 유령인가 하는데 예수님 만져봐라, 뼈가 있고 살이 있다. 심지어는 생선도 잡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빠졌지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의심하던 도마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과 발을 보이면서 이 손으로 내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죠.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옆길로 샜지요.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물질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었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이 지시한 갈릴리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까? 아마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못 갔던 제자들까지 다 왔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한 것도 아마 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의 어느 한 산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바로 그 변화산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하신 것이다. 그 뒤에 아마 예수님은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가족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도 이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가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성경에 나오는 것만 모두 9차례나 된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또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주님이 성천하신 후의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길에서 대낮보다 더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 그것까지 합치면 10번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자주 성천하시기 전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착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구태여 왜 갈릴리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2차례 이상 제자들과 만났는데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거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원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갈릴리로 오너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만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달아나기 바빴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심지어 어떤 제자는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그 다른 사람이 붙잡으니까 그것도 훌렁 집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갔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알아보니까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정도의 분위기였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과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혹시 또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로 가면 다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멀리 떨어져서 벗어나게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제자들도 편하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 주님이 그리로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말이죠, 다 피곤해서 잤잖아요. 주님은 3번이나 다시 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깨우면 잠들고 깨우면 잠들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제자도 아니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기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얼굴도 못 드는 베드로 다시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그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경배한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뻔히 자기 눈으로 보고 손에 못 잡고 다 보고 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도대체 믿음이 없어 안 되겠어? 제자들 명단에서 지워 이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들을 제자로 받으시고 천국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심지어는 의심해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들어 쓸모없는 인간들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 좀 나도 믿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흠없고 죄 없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니까 하나님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붙잡힌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에서였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오면 자기 고향이야.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복음 전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새 생명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출발지를 유대 땅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다시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한 것도 갈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하는 것도 갈릴리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어두움의 땅 이방인의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는 주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는 갈릴리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연약한 곳, 어두운 곳, 고달픈 곳, 살기 힘든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갈릴리에 주님 만나러 온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석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단지 죽었다가 부활하신 신기하고 놀라운 분으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주님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위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으로서의 그 권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라는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이요, 유대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편하게 착각하여 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우리에게 동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의 엄위하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 전하는 이 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권세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결코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아니, 때가 아니라서 아직은, 요즘은 그런 세질이 아니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봐가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힘써. 왜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엄위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인데 어찌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질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도 가리지 않았어요. 다 복음 전했습니다. 자기 나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늙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는 60대 말 거의 칠순이 되어 순교하여 죽기 직전까지 부지런히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순교하기까지 자기 온 힘을 다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지음하신 명령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어기는 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주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끌어다 놓으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된 일인지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남들이 싫어할 것 같고 겁이 나기도 하고 누구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근데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러나 생각보다요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짜증내지 않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이 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이 말 한마디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면 이거 생고구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좀 더 찔러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몇 번 다음에 더 기회가 오면 더 찔러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까? 다 구원하시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99마리 잃지 않은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 내가 찾도록 찾아서 기업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벌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한 마리 없어졌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어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냥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한 생명이 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뭐 하겠어 싶은 그 한 생명도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도 이웃도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하고 또 전하고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말해보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정말 죽기로 인도하여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새 생명의 축복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지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참으로 만왕의 왕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엄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증거하고 이런 양 하나라도 찾아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